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의 사람이 되자 6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는 기도의 사람은 베델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야곱이 소원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체험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하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하신다면, 그때에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이게 다짐을 한 겁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렇게 소원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무려 30년간을 하나님을 기억해서 잊고 살아왔어요. 30년을 하나님을 잊었어요. 형 에서와 화해하고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한 지도 온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건만,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소원한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은 가운데 크나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아온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안 찾았어요. 이때 주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 그 소원의 땅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베델을 떠나 온갖 굳은 일들까지도 다 경험했어요. 부하게도 잘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죠.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불안과 공포뿐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삶이 너무도 허무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더 고통스러웠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렵고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생명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결심하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35장 3절을 본 대로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 고백과 결단을 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삶을 경험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분도 있다고 봅니다. 야곱처럼 자신도 험악한 그 인생의 고행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형입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 사랑도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다 체험해 보았건만,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한 베델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은 채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삶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전전해 보았건만 순간마다 닥치는 건 뭐죠? 두려움과 고통뿐이었다고 하는 거죠. 고통뿐. 여러분, 야곱은 누구입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입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약속의 이름을 가진 그런 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이스라엘이란 이름답게 복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극한 상황이 닥치면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머리싸매다가 문제의 해결사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또한 잘 되어서 배가 부르고 어깨와 배에 힘이 생기면 은혜의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얻어터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리고 병든 몸으로 빈손 들고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만나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를 체험한 순간 기쁨이 넘치고 너무도 감사해서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소원까지 했건만,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으로 돌아선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 삶, 내 기쁨, 내 만족을 찾기에 급급하게 살아왔던 거죠.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으셨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라고 이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이르셨습니다. 아니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가지라는 얘기죠. 생기가 없는 영에 생기가 들어갔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은 생기가 소생되는 삶이 시작됩니다. 피곤한 인생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면?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면 말이죠. 회복된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너와 내 가족들까지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신앙, 내리꽂는 하락의 신앙이 되면 안 되죠. 올라가는 신앙. 베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베델은 빵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영의 양식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육의 양식으로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속히 돌아와야 한다 그런 얘기죠. 올라와야 돼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결단.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거죠. 그 베델로 올라갈 것을 결단했다고 하면 버려야 할 것은 아깝지만 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라고 했습니다. 갈아입으라. 이 말씀에서 야곱은 가족들은 물론 그 가족들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는 이방 귀신들을 버리라는 거죠. 야곱에게 이방 귀신들이 왜 들어왔습니까? 베델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을 때 그때 들어온 거예요. 흔히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을 보면 온갖 귀신들에게 눌려 살기 마련입니다. 인생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온갖 우상들이 귀신 문화가 달라붙어요. 그의 생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귀신이 말이죠.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귀신들이 부패한 생선이나 음식에 파리떼가 달라붙듯이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야곱이 베델을 떠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때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이방 귀신들과 귀고리 등으로 사치로 부를 쌓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야곱의 삶은 불안과 고통이 엄습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 야곱의 삶은 너무도 허무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웠어요.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올라가야 하는데 네게 있는 이방신을 귀신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이 바로 이방신, 귀신이죠. 이것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거고요. 이전 것들을 다 버리고 생각도 마음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꾸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는, 너희 옷 갈아입어라. 여기서 옷들을 갈아입으라고 하는 것은 신분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신분 변화. 그런데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고 그 사람의 삶의 양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의 삶과 신분을 벗어던지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유턴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유턴하라. 신앙생활이 나약해지고 무기력해지면 믿음이 점점 퇴락하면서 급기야는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탄 문화가 귀신들을 이용해서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사탄의 미혹이 자신을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재물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직장이 우상이 되고 가장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들이 더 우상이에요. 각종 또 스포츠가 우상이 되고 연속곡이나 드라마가 우상이 되고 술과 쾌락이 우상이 되고 정치가 우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우상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에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면서 귀신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마는 겁니다. 그때부터 봐주기도 하는 게 사탄이요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귀신들은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귀신에 졸게된 자들을 보면은 정신도 비정상이고 하는 행동도 노동자를 보면 초점이 없습니다. 이 눈동자들을 보면. 그래서 죄악에 빠진 자들을 노동자든 뭐든 행동 보면 초점이 없어요. 얼굴서부터 온몸에 귀신 냄새가 풍겨요. 그래서 타락한 인생을 장난감처럼 그 인생을 가지고 노는 거죠. 누가? 귀신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갖게 하고 세상으로 더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온갖 것을 다 하도록 요구합니다. 말 안 들으면 더 센 귀신을 보내가지고 괴롭게 하는 게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타락은 허무한 삶을 맞이하게 하는 거죠. 우리 사회는 참으로 많은 우상이 도사리고 있고 인간의 삶이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물리치고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그때부터 극심했던 고통과 위기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버릴 것들은 다 버리고 베델에서 교회에서 제단을 쌓아야 하는 거죠. 아니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아멘. 다음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깨끗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깨끗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것도 깨끗해야 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집어넣을 것, 못 집어넣을 것 다 집어넣고 사는 것이 어떻게 정결해야죠. 씻어야죠. 그래서 본문 2절에 정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 샘물과 같은 보혈로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자신이 저지른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야 돼요. 보혈로 씻을 수밖에 없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됩니다. 비누나 하이타이를 풀어서 씻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질까요? 합성 세제로서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씻어낼 수가 없죠. 하이타이를 목욕탕에다가 다 한가마 풀어놓고 앉았다 해서 죄가 없어질까요? 그걸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는 옷들을 갈아입으라 그런 얘기죠. 옷. 지금까지 입었던 세상적인 모든 옷들은 버려야 돼요. 2절에 너희 옷을 갈아입으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지배해왔던 세속적인 것들, 윤리와 도덕적인 것들, 표준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리스도로 옷들을 갈아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옛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들을 갈아입으라는 말씀이죠. 아멘. 우리가 벗어야 할 옛 것들은 뭐예요? 우상의 옷들입니다. 정결치 못한 교만한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옷들로 갈아입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붙어 다니고 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것들을 다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절망과 불안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죄악의 이 근성들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통해서 사탄의 영들은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 켄터키주 샬렘에 있는 한 광산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져서 5명의 광부가 갱도에 지금 묻혔다는 거죠. 갇혀 있습니다. 그 무너진 갱도에는 빛도 물도 양식도 없었다는 겁니다. 죽음에 처한 그들에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한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래서 갱도에 매몰되어 있으면서 그들은 찬송을 쉬지 않고 부르며 기도드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들이 극적으로 구조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누워있는 채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려 53시간이나 그렇게 지난 그 주일 아침에 그들은 다시 환한 빛을 보게 됐다는 기사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계속 찬송드리며 기도드렸다라는 것이고, 앉아있을 힘이 없어서 누워서 찬송 부르며 기도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희미한 빛이 비춰옴을 알았다고 합니다. 구조된 한 광부의 말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갱 속에서 뒤늦게 발견된 그들의 모자에 적혀있는 글은 이런 글귀였지요. 우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 몸이 이미 시체가 되어 있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능력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위기가 오기도 하죠. 또는 경제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죠. 신앙생활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는 겁니다. 또한 가정의 위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드리면서 죽게 나가기 원합니다 하는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머물러 괴로워하지 말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움츠리지 말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움켜잡고 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재물과 명예입니까? 이와 같은 것들과 모든 우상을 과감히 버리고 이제부터 결단하셔서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약속된 예배를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예배 회복이죠. 신앙의 회복이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믿는 자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움켜잡고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옷들을 갈아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고 올라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변치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좌정에 계시는 곳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는 말씀이죠. 생명의 빵, 영생의 빵, 말씀이 있는 곳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음 시간 또 이어집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하시며 또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